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정의, 악인이 하면 불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정의가 되고 악인이 하면 불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정의가 되고 바로 악인이 하게 되면 불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에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큰 자는 예서가 되겠고 어린 자는 야곱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역시 다른 말씀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무슨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예서라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른 박질을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내가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속하심을, 구원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자체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구방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 바로를 세우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그 예굽 전국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완악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를 향해서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가 누구이기에 가만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분수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지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바로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겠고 우리 사람은 진흙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어서 그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대로 귀 쓸 그릇도 만드시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으로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리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께 말할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총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총에 영원하도록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영원하도록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도 사랑해 주시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사 사랑해 주시면 안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뜻을 감히 좁은 사람의 머리로 판단을 하고 따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예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여호와의 칼이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마지막 날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바로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 되겠고, 그 백성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려서 그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받으며 그 사체의 약치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영혼을 얻은 백성들이, 그 마지막 때 그 영혼을 얻는 백성들이 5째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백성들의 피를 흘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피른 열방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만군은
바로 열방의 군대가 되겠고, 그 열방의 군대를 향해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약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이 열방이 흘리는 피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진노로, 그 분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심판당하는 그 열방이 바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되겠고, 그들을 멸하실 때, 그 진노의 그릇을 멸하실 때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불의가 되겠습니다. 악인이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불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원수들을 사랑할 것인가, 그 원수들을 멸할 것인가,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그 원수를 멸할 것인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을 할 때가 있고 원수를 멸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가 있고 그 원수를 멸할 때가 있다는 것. 멸할 때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멸하시고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 원수들을 멸하실 때가 있고, 또 백성들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분별을 해서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이사 3, 4장 6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예돔 땅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칼이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악인들의 피에 만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과 염소의 피가 악인들의 피가 되겠고, 여기서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이 악인들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희생, 큰 살육, 이것이 보스라에 있고 에돔 땅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 이 에돔 땅은 바로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거하는 곳, 이방 나라들이 거하는 곳, 이방 나라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칼이 그 이방 나라에 임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칼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노력을 하는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을 하게 되고 그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되고 바로 에돔 땅으로 바로 보스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보스라는 바로 에돔의 수도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땅으로 백성들을 노력했던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사장 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군을 그 열방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열방이 바로 백성들을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가 되겠고 그 여러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을 향해서 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스가랴 2장 9절에서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9절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는 것. 그래서 그들은 바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가 되겠고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말씀하는 그 열방이 되겠습니다. 그가 손을 열방 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짐승의 나라를 향하여 진노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그가 손을 움직이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짐승의 나라를 향해서 그가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열방을 향하여 바로 너희를 노력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를 향해서 그가 손을 움직일 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각 나라로 바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열방을 향해서 손을 움직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